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가 행복한 동행 시리즈로 지난 한 달 동안에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도 살아보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뭐가 잘 돼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가정에 불편함이 있으면 나가서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마치 좋은 구두를 샀는데 그 구두 속에 모래알갱이가 박힌 것 같이, 그래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어려우면 무엇도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이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가정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족만큼이나 자주 보며 가족보다 어쩌면 더 많이 마음을 나누는 우리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가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 한 달 동안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 성도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훨씬 더 피와 땀과 눈물로 맺어진 끈끈하고 애틋한 동역자 관계였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여러 곳을 다니고 전도를 여러 곳을 다니는데, 가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략 한 몇 주 정도, 그러니까 저와 우리 정윤 권사님도 이제 화요일 날 선교를 떠나지만 가서 뭐 일주일 있다 오게 되는 이런 선교들, 또 조금 더 많이 하면 뭐 한 달, 그리고 더 많이 하면 뭐 몇 달 이렇게 있다가 오는 게 대부분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 동안을 선교에 머물렀어요.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3년 동안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데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교제와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는 조금 더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가졌었겠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울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명확한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에베소를 들려서 인사를 하고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만 같아도 차를 타거나 뭐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가면 잠깐 들렸다 인사하고 오면 좋을 텐데, 그때만 해도 어떤 선교지를 가려면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에 걸쳐서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들릴 수가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장로들, 리더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 해변이라는 곳에서 이제 리더들을 초청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를 교회를 가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리더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서로 목을 어금맞고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같이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었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관계가 애틋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를 짐작해 보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시간이 한참 흘러서 바울이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이곳에 있는데 감옥에 있지만 하나도 하지 마라. 괜찮다. 이 자신을 걱정해 줄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괜찮으니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동행,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우리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나는 이 공동체에서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혼돈이 오고 흔들림이 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만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고 흔들리고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돼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로 바른 영적인 동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4절도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어떤 상황 속에서 흘러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나? 바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소망 없던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없던 인생에 꿈이 생겨나고 정말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던 우리가 이제 인생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피값으로 다시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존재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하나는 에크,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입어 불러냄을 받은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예배당을 생각하고 교회하면 어떤 특별한 장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형태보다 이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넘치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발을 디디고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만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고, 세상에 우리가 몸을 섞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늘 언제나 하나님 나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이, 배가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는 망하는 거예요. 배는 바닷물에 떠서 바다 위 가운데 떠서 바다를 항해하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 바로 배죠. 교회는 마치도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 있는, 이 세상 모든 물결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침투를 막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항해해 나가는 그 존재가 교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라는 곳에 몸을 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갱년기에 빠진 사람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으라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요. 이제 남편 만나서 열심히 가정을 일궈요. 그래서 여자로서의 모든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내 이 젊음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은 용돈 달라는 때밖에 없어요. 다른 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내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뭐지? 내 인생은 뭐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흔들리게 돼요.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은 마치 갱년기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나의 사명을 되찾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이 본래의 목적, 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몸을 맞대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은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감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그런 귀한 동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행복한 동행을 하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눈을 뜨면
교회를 가고 싶어서, 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기도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찾고, 그러면서 교회가 내 인생의 귀한 발판이 되어 어쩌면 나의 가정보다도 더 푸근한 안식처가 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4가지 중요한 이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가 겸손의 옷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말씀을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첫 번째 옷이 뭐냐면 겸손의 옷이에요. 동행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는 게 교만이에요. 나를 나타내야 내 직성이 풀려요. 나를 인정받지 못하면 참질 못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 잘못 이야기하면 그걸 지적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지식을 뽐내야 돼요. 그걸 고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의 지식을 뽐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자꾸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에게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뜻을 따라줘야 돼요. 축구 경기를 하면 이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클럽들의 중에서 가장 최고 찾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승하는 팀이 몸값이 가장 비싼 팀이 아니에요. 보면 선수들이 아주 스타 플레이어가 많아서 엄청 잘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팀들은 우승하는 게 많지 않아요. 팀워크가 잘 된 사람들. 그러니까 나가 없고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누구 한 사람 독특하게 자기 혼자서 돋보이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팀이 항상 우승에 가까워요. 왜 그러느냐?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알지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패스를 안 해요. 내가 슛을 넣어야 돼.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 내가 가장 많은 골을 넣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3명만 있잖아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요. 왜 나한테 패스를 안 하냐고, 너도 뭐라고 하고 못 넣어도 뭐라고 하고, 내가 못 넣으면 아무 상관 안 해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내 발밑에 두려는 사람은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동체를 이루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겸손은 단순하게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나 남들 앞에서 나를 낮추며 쑥스러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진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 나는 아무런 의도 없다는 것.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건강도, 나의 모든 지식도, 나의 모든 가족도, 나의 모든 직장도, 나의 모든 재산도 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겸손한 사람은 나에 대해서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거의 자학이에요. 자학.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분들을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또 다른 교만이에요. 제가 그걸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 모임이 있는데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이 그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빠지세요.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쓸모없는 사람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 하면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게 진짜 겸손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말 잘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인정을 안 해줘요. 무시해요. 여러분,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아주 어린 아이들,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찾고, 항상 상대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으로 대해요. 그래서 내 목적이 끝나면, 내 방법의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어느 순간 손절해버려요. 필요가 없어지면 이제는 그 사람은 소중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객체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함께해야 교회는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휘젓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분열됩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면 행복한 동행은커녕 너무나 안타깝게 씁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동행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옷은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오히려 잘 훈련된 야생마처럼 힘이 통제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 그러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들어가 보면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요, 들이받고 날뛰던 힘이 넘치는 야생마가 주인의 명령, 주인의 훈련에 복종을 해서 점점 자기의 힘은 그대로 가졌지만 그 주인의 손길에 따라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된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유해야 되는데 이 온유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는 길이 뭐냐면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엄청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고집으로 하나님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져주실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힘과 판단을 믿고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통제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언제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나를 생각할 때에만 우리는 온유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힘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분노를 터뜨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내 이 화를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태도가 바로 온유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 생각은 달라도 지금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달라요. 힘은 있지만 부드럽게 대합니다. 상대방을 누구든지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찍어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내가 더 높은 곳에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내 힘으로 충분히 상대방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데가 아니라 살리고 배려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의 약점을 보고 비난하지 않아요. 상대의 약점을 비난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낸 거예요. 자기의 힘을 다 쏟아낸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상대의 약점을 보고도 비난하기보다 부드럽게 감싸주는 마음. 여러분, 소망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힘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해서 타인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강인한 인격, 이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요 절대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일수록 외유내강이라 그러잖아요. 온유한 사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혈기, 내 고집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복한 동행은 물 건너갑니다. 세 번째 옷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영어로 하면 long suffering이라 그래요. 오랫도록 견디는 건데, 이 오래 참음은 단순히 화가 나는데 억지로 꾹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오래 참음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코가 길다라고 돼 있어요. 코가 길다. 이건 다른 말에서 뭐냐면 숨을 길게 쉰다에서 유래합니다. 이 숨을 길게 쉰다는 것은 우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 참지 못하고 분노가 확 터져 나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숨을 아주 길게 쉬며 시간을 가져서 화가 완전히 이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내가 숨을 오랫동안 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멈추어 서서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넉넉한 마음의 상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마음이 필요해요.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한순간에 징벌할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내가 오래 참고 싶다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아보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내게 열매를 맺게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을 가꾸시도록, 내 삶에서 열매를 내시도록 늘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만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참아지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건 항상 오래 참음의 선물로 다가와요. 소중한 사람은 오래 참아야 얻을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서 그 소중한 사람을 얻게 되잖아요. 아이의 생명 얼마나 소중해요, 그 아이. 그런데 이 아이를 낳기까지 10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뱃속에서의 이 전쟁이 있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 아이들을 가져야 그게 진짜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도 맛있게 먹고 아주 좋은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도록 뜸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해요. 급해요. 내 이 성질을 감추질 못해요. 숨을 오래 쉬지 못해요. 가끔 가다 보면 정말 그냥 펑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온전하게 정말 행복한 동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원하세요. 특별히 이 오래 참음은 대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여요. 나하고 사이좋은 사람에게는 참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둘만 살아도 나하고 다른데,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교회에서 수십 명이 있는데 같을 수가 있냐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변화가 더디거나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비난할 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계속 품어줄 수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나오냐? 오래 참음에서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열매로 가능해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장애우들은 절대 그들이 부족해서 그들이 부족해서 덜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너무너무 하나가 되는 이 정말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귀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숨을 길게 쉬며 끝까지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견뎌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참다 보면 언젠가 자꾸 속에서 쌓여요. 이 시한폭탄이 돼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펑 터지면 한순간에 모든 관계가 끝이 나요. 끝장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와 다를 수 있구나. 아직 저 부분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아, 내가 조금 참을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춰서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자꾸 우리는 왜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은 하나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상대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꿔야 돼요.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용납은 못하겠어요.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겠으니까 무관심해버려요. 아이, 이제 관심 없어, 너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런데 이건 사랑이 빠진 용납은요, 자칫 잘못하면 무관심이 돼요. 그냥 방임이 돼요. 포기가 돼요. 사실 안타깝게도 큰 교회들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서로 조금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작은 교회는 갈등이 있으면 견디질 못해요. 왜냐하면 맨날 보는 사람이 또 보니까. 그런데 큰 교회들,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들은 교회에서 안 볼 수가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난 너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가족이 아닌 것처럼,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고, 특별히 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와 다른 스타일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 처리하는 방식이 나하고 달라요. 말하는 습관이 나하고 달라요. 성격이 나하고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나와 다른 스타일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며 답답해 하듯이 그 사람도 나를 보며 답답해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 누군가의 단점이나 실수가 보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을 여기저기 퍼뜨리거나 지적해요. 그냥 참질 못해요. 두고 보질 못해요. 내가 얼마나 정확한데 나는 지적해 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지적해요.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공동체를 절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퍼뜨리는 게 아니라 가려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가족은 그런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식구가, 내 형제가 잘못됐다고 세상 사방에 떠들고 다니면서 그거 흉보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누워서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가족의 아픔, 내 가족의 연약함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의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가 자랄 때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해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미숙함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용서받았으니,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받았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내 기준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주님을 닮은 그 성품의 옷, 겸손의 옷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이 우리에게 있어지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이 있고, 그리고 온유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 좀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된 게 교회예요.
교회가 되는 순간 평안의 맨은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었어요, 이미.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의 하나됨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되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런 비판과 이런 토론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를 깨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애써서 기도와 말씀으로,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포용해 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정말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 되게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주게 하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훈을만 생각하며 기쁨이 있고 마음에 안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기쁨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염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입게 하시고 온유를 입게 하여 주시며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행복한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시며, 가장 선하고 좋은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정말로 성령께서 하나 되신 이 교회를 하나로 온전히 힘써서 지키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바랍니다.